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1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한 후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나오는 은사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는 같은 영,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또는 비교하고 왜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라고 낙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비하하거나 자랑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누구의 은사가 더 좋으냐, 누구의 은사가 더 합당하냐, 이런 것으로 교회가 다투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누구는 그런 은사가 있고 누구는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막 자랑하고, 그러니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위축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죠. 너희들이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이 안에서 행하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비추어서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유익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이때도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가 기준이었고,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로 혼란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어제 은사는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교회를 은혜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믿음이나
치유의 이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은혜롭게 하지 못한다면 무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심지어 불의 날을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까지 있다 할지라도 다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심지어 순교하는 것마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재직 부서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몇 사람이라도 모여 있는 그 시간이 은혜롭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은혜로운가? 즉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유익하게 장성한 어른답게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예전에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을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수업이 목회 상담이에요. 과목이 그런 과목인데 이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세요. 어금니 꽉 깨물고 인사하세요. 쓰릉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라고 맨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수님이 레파토리세요. 오늘 본문 4절과 7절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의지적인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해내야 되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즉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역시 의지적인 거죠. 자랑과 교만은 세트죠. 자랑하는 것 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5절에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트 메뉴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저절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구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너를 쉽게 바라지 말고 너가 일어나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사람도 내가 그것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것도 사랑이고,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기 어디에 감정이 있습니까? 두근두근 한다든지 가슴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든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 있다든지,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해내야 되는 것들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서로가 이런 모습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다 큰 어른이 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처음 오심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이렇게 어려운 사랑이라고 하는 일을 주님 원하는 뜻대로 잘 감당하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굉장히 기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은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종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무엇이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남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젠가 모든 은사들은 다 패하더라도 사랑만은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주님 몸된 교회도 섬기기 참 어려운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2024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상신대 동문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다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한참 은퇴를 앞두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동문회를 하면 오전에는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교육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강연도 하시고, 점심 먹고 나면 동문회 총회를 합니다. 동문회를 이끌어갈 회장 임원을 뽑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일들도 보고하고 뭐 이런 총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총회를 하는데 먼저 경건회를 하거든요. 근데 경건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시고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경건회 때 설교하기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한 12, 13년 선배님이신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라면이요. 누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실제로? 썰렁한 넌센스 퀴즈죠. 은혜로운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입니다.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어드렸습니다. 예의상.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큰 교회, 그 교회가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거든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가. 근데 한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한평생 목회하고 보니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목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한데 결국 그래도 남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믿음, 소망,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은사와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신앙의 덕목들이 있겠지만, 2024년에는 우리 모두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 안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